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것, 작게 시작하지만 곧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력한 진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15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이 구절은 인간의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쓴 뿌리, 즉 원한입니다. 원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자라나고 퍼지며 곧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신이 의도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들이 깊이 베었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진짜이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부르십니다. 고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원한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것은 기쁨, 평화, 사랑을 질식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44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쉬운 명령이 아니지만 해방의 행위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한 일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잘못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여러분을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댓글에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만약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원한을 품고 다니는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매일 거대한 돌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느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이 여러분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 놓아주기로 결정하십시오. 용서에 빠르고 놓아주기에 빠르십시오. 로마서 12:18이 가르치듯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노나 원한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을 차지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원한이 자리 잡으면 원수가 그것을 이용해 분열, 혼란, 절망을 가져오는 열린 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원한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은 종종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줍니다. 그들은 어제의 고통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의 계절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상처에서 말하지 않고 치유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한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품은 사람을 보면 온유, 인내, 자비, 겸손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 실패, 외모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은혜에 닿은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19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한 일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때 오랫동안 원한을 품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에베소서 4:31-32는 선언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댓글에 하나님께 영광, 나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 해방을 받으십시오. 용서가 부름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원한을 버리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번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번 넘어질 때 일으키셨는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야 합니다. 원한과 용서하지 않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를 붙잡으면 다른 것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5가 경고하듯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편에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아줄 때 치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정당화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무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용서를 설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34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이 고통 중에 용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통 중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놓아줄 때 여러분 자신을 놓아줍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을 닫습니다. 성령께서 분노가 있던 곳에 평화, 고통이 있던 곳에 사랑을 가져오도록 공간을 엽니다. 우리는 친절, 겸손, 사랑으로 표시된 백성이 되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되새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합시다. 삶을 말하지, 고통을 말하지 말고 격려를 말하지, 원한을 말하지 맙시다. 골로사에서 3:13을 실천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으로 걸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어당깁니다. 용서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만약 용서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원한이 아닌 자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 되자. 그러니 오늘 고통스러운 것을 붙잡고 있다면 놓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구하십시오. 원한을 놓아주는 순간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분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삽시다. 우리가 빠르게 용서하고 깊이 사랑하며 자유롭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끌기를.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주님의 용서의 선물과 주님의 사랑의 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성하십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살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본받도록 도우소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 마음에서 주님을 반영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소서. 원한, 원망, 용서하지 않음의 흔적을 뿌리내리려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제 영을 변화시켜 제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자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직 주님에게서 오는 사랑으로 저를 채우소서.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제가 이기적인 야망이나 교만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겸손으로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저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도록 도우시고 제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도록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하소서. 이 기도를 받습니다 라고 쓰고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빌립보서 2:3-4에
주님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것이 제 삶의 진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 로마서 12:12에 주님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헌신하고 서로를 저 자신보다 존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며 주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도우소서. 질투, 비교, 교만을 내려놓도록 도우소서. 제 마음이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어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다툼을 놓아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논쟁과 분열에서 멀어지도록 가르치소서. 용서에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기에 빠르게, 주님께서 매일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는데 빠르게 하소서. 로마서 12:17 19에 진리에 매달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버지, 원한을 품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상처와 실망을 주님께 맡기도록 도우소서. 고통이 있던 곳에 평화, 약함이 있던 곳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제 마음에서 분노, 교만, 원한을 정결케 하시고 사랑, 기쁨, 온유로 대체하소서. 골로사에서 33이 말하듯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으므로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많은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제가 넘어질 때 저를 일으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댓글 달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도달하도록 하십시오. 이 해방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뿐 아니라 저를 상처 준 사람들까지 사랑하도록 저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5:44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제 마음의 용기를 채우시고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 자라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제 삶과 가정 안에서 움직이소서. 분열이나 두려움을 가져오려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을 제거하소서. 모든 공간을 주님의 평화와 임재로 채우소서. 어두운 모든 곳에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슬픔을 주님의 기쁨으로 대체하소서. 아버지, 스바냐, 삶 17에 주님의 약속에 매달립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하는 용사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함께 계심을. 주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저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계심을 기억할 때 이미 승리가 있음을 압니다. 로마서 8:37의 주님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싸우심으로 덫한 정복자입니다. 제게 대항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 변호자이자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신앙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도록 도우소서.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치유되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 빛이시요 구원이시니이다. 시편 27:1이 말하듯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은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댓글 달고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아버지, 이 진리에 안식합니다. 주님은 제가 약할 때 제 힘이시요, 불안할 때 제 평화이시요, 피곤할 때 제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평화로 제 마음을 지키소서. 주 예수님, 주님의 임재가 제 보호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제 안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주님의 자비는 결코 다하지 않음을 매일 상기시켜 주옵소서. 제가 실패할 때도 저를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축복합니다. 제 삶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용서, 평화, 사랑이 오늘과 매일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용서는 약함의 신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정에 종속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종 용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용서는 고통 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가슴에 찌르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무거운 마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복수자,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도록 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정의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정의를 행하실 것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은 자유롭게 삽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 중 안에서 소모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평화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원한이 잠을 훔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이 축복을 막고 있습니다. 네, 막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삶에서 차단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친밀함 없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 없이 승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선언하십시오. 나는 용서를 놓아주고 평화를 받습니다. 댓글에 이것을 쓰십시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므로 용서합니다.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충만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슬이 끊어집니다. 원수에 대한 문이 닫힙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빛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발산합니다.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과거의 어떤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21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계획들은 원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감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 기쁨, 목적, 풍성한 삶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들어가려면 뒤에 남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고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주님,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만약 자유와 용서로 걷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오랜만에 느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도, 가벼움, 평화, 자유. 왜냐하면 마침내 지고 있던 무게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치유된 사람들은 치유합니다. 치유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손의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용서의 힘에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 자체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강력합니다. 삶을 바꿉니다. 세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격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입니다.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세상의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심을, 성령이 힘을 주심을,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설교입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은혜가 넘치는 삶,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땅의 소금, 그리스도의 산 편지, 원한으로 가득 찬 편지를 읽고 싶어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겪은 후에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입니다. 그 산 증인이 되십시오. 그 열린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영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 잠시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라고 댓글 달고 여러분 삶에 대한 이 예언적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신앙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이 기도에 담긴 모든 축복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직면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나지 않으셨음을 아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약속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통제 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와 통해하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습니다. 소중합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위에 비추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들어올 때와 다르게 나가기를,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희망으로 가득 차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승자입니다. 이제 평화로 가십시오. 사랑으로 가십시오. 자유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과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북 예수님과의 커피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신앙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보증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